다니엘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저녁에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깨우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영적으로 잠자 있는 자들을 깨워야 돼요. 마지막 종말이 왔음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내가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다니엘이 잠을 잤다, 깊은 잠에 빠졌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잠자면 안 돼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다니엘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임을 알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죠.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또 결국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내용을 보아도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이게 해석은 자기의 해석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 7장에서는 다른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입니다. 계시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네 짐승, 우리가 네 짐승을 통해서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 어떻게 멸망받을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8장에서는 두 번째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헬라가 일어나는 그 사건까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나고, 그 두 뿔은 메데와 바사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숫염소가 일어나는데 이제 헬라의 제국이 이제 탄생하는, 특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예언대로 또 일찍 죽어요. 또 죽은 후에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이 일어나죠. 그것이 에피파니디스라고 하는 악한 왕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받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또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또 징계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러한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미래의 일이지만 그 일들이 다니엘이 예언하고 350년, 400년, 45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 놀랍다. 하나님 참 지혜롭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왕이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4장 24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흐름은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믿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킴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저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저 권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그 말 듣고 또 상처 있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상처를 입어서 이런 말을 너무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니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을 본받아 이런 제목입니다. 9장이 시작됩니다. 9장은 다니엘의 세 번째 묵시입니다. 7장과 8장은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여진 계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거를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그 해석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근데 9장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9장의 내용은 환상에 관련된 내용은 가장 적고 많은 부분들이 다니엘 개인의 간절한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다니엘을 본받아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해졌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다. 메대 왕 다리오 이런 뜻이죠. 주전 539년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보여준 내용이 이제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리오가 메대 바사의 연합국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수석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같은 내용이 있죠. 우리 같이 볼게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게 주전 539년 그때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세우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 하며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나라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도를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관리들 중에서도 가장 민첩하고 가장 총명을 받았던 총리가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다리오 왕이 세운 나라는 메데바사 나라입니다.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아 나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갈대아는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죠?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 나라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 기록은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통치했던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갈대아 나라 왕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표시됐지만 메데바사의 왕이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다 여기서도 앞에 보면요. 메데 족속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에스더서 4장입니다. 또 에스라 4장에서 또 나오고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에스라 4장과 에스더 1장은 시대적으로 주전 5세기 때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전 6세기입니다. 주전 6세기 때 주전 539년이니까 6세기죠.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고대 메데 바사 제국의 왕들을 칭하는 일반적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애굽의 왕을 누구라 그래요? 바로 왕. 우리는 근데 바로 왕 하면 모세가 함께 있었던 바로 왕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많은 왕들이 바로 왕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또 로마는 가이사 왕. 마찬가지로 이제 메데 바사의 왕 이름을 아하수에로다 이렇게 명사로서 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오는 누군가? 다리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외삼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주역은 사실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뿔이 나오는데 한 뿔이 더 컸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사죠. 고레스에 더 힘이 있었어요. 메대와 바사 연합했는데 외삼촌과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도기에 자기 외삼촌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먼저 왕을 세워서 다리오가 초대 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약 80세. 그가 이제 약 15세 때, 14세, 15세 때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오랜 시간 포로로 있다가 이제 한 80세가 되었을 때죠. 이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가 주전 605년,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1차 공격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온 게 이제 주전 605년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66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바벨론의 높임을 받았던,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하고 하니까 많은 술객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잖아요. 아주 고위 관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메데 바사의 제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총리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데 바사의 제국이 세워졌던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서 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손자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명들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벨사살 왕 반대편에 벽에 글을 적어요.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해석하게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볼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데겔 우르바 신이라. 그 글의 해석은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 계속 볼게요. 그거를 해석하는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여서 벨사살 왕이 버림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것, 멸망받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날. 다니엘이 예언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5장 30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죠. 다리오가 총리로 다니엘을 삼은 이유가 다니엘서 11장 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사실은 바벨론에 그래도 고위 관리로 있었던 다니엘은 숙청 대상이죠. 죽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그를 높여서 총리로 삼은 것은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왕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요. 다니엘이 시대에 따라서 아부를 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잡은 자한테 아부하고 아첨 잘하고 비유 잘 맞히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사람한테 비유 잘 맞. 그래서 다니엘이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꿈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의 내용에도 있었듯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다리오 왕도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28절.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죠. 함께 볼게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누구에게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기에 인정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다니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요. 물론 거기에는 손가락질도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인정해요. 예배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게 돼. 그래서 군대 같은 어떤 조직체에서도 지금이야 뭐 자유롭게 종교 활동할 수 있지만 선임을 잘못 만나면 종교 활동할 때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결국은 인정을 받게 돼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시대가 변해도 다 인정받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종애로 팔려갔지만 인정받잖아요. 또 애굽의 바로 왕 앞에도 인정을 받죠. 그게 총리가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죠. 또 앞의 내용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잖아요.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음악이 울리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요. 7배나 뜨겁게 했지만. 근데 거기서 구원받게 되죠. 그때에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실 느부갓네살왕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 이렇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지 않습니까? 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배는 이렇게 나가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굉장히 지혜로워. 근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지켜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왕궁에 핏값 돼서 그 왕궁에서 자라날 때도
그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죠. 그 믿음 끝까지 지켰잖아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믿음 끝까지 지켰잖아요. 결국 그 믿음으로 시대가 변해도 인정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 인정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꼭 지켜서 시대가 변해도 어느 사람 앞에서라도 인정받고,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식구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인정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본받아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곧 그 통치 원년, 다리오 왕 원년이죠. 그때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혼란의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활동하던 주전 6세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정경의 개념도 성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선지자 에레미야의 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린 시절 에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유대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약 15세 때인데 그때 이미 에레미야가 유대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다니엘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예언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주전 605년까지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그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글을 아직 정경으로 인정받지 않았을 때요.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의 정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을 때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글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어야 되겠죠. 자, 다니엘이 읽은 말씀이 뭐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0년. 여기서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생물이 살기 힘들 정도로 황폐하게 버려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저주가 황폐함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유다가 황폐해졌다고 하는 것, 또 유다 민족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무엇인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에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 70년 만에 황폐함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서에 보면 실제 그 내용이 있죠.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할 때예요. 이제 바벨론이 계속 공격하고 할 때죠. 그런데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미래 대리를 예언을 한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0절 같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80세가 되었다 그랬죠?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정말 나라가 해방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해방되고 나라를 찾는 게 그들의 소망인데 에레미야 선지자서의 글을 읽다 보니 이제 그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읽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약탈하고 젊은 지혜로운 자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귀국 명령을 내려줘.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레스 왕이 귀국 명령을 내린 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정확하게 6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67년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 70년, 67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예루살렘의 최종 멸망받고 성전 파괴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제2차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1차는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2차 성전이 완공된 것이 주전 517년입니다. 이 해는 정확하게 70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볼 때는 이제 곧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너무나도 큰 소망을 그가 가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이루어질 소망들을 갖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를 만들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헌신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요? 당시에 다니엘이 가져야 될 소망은 나라 회복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그럼 잠시죠. 부자인 것 다 잠시입니다.
산 소망은 그 다음 절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약속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장소예요. 분명한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다니엘이 그 포로에서, 비록 다니엘은 총리라고 하는 높은 고위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민족들을 보잖아요. 포로 생활하며 고난을 당했던 것, 민족이 흩어진 것,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듯, 여러분,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일은 지금 다니엘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아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지 않아요? 더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다니엘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다음 주일 저녁에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다니엘의 우리가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이요? 회복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망을 가진 후에 했어요. 한 가지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상의 힘을 빌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 백성들 보내주셔 라고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정치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신앙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같이 섬기고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는 종교적으로 풀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자들이 순종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할 때 어때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어요. 자, 여기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금식하는 기도예요. 금식하는 기도는 목숨 내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메대 바사에서 그를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과 몇몇 고관들이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언급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 그를 다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열었어요? 창문 열고 다 봐라. 이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소가 도장 찍힌 것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목숨 걸고 드린 기도라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도 같은 기도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했죠? 이사야서 38장 2절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드린 기도가 생명을 내건 기도입니다. 에스더의 기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생명을 내건 기도예요. 에스더서 4장 66절 함께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가졌으면 다니엘이 소망을 갖고 금식했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정말 목숨 내걸고 기도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믿음을 지켜요.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또 시험 들어도 이겨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졌다.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할 때,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니네의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명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3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나라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자기의 나라가 구원받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한 것은, 야, 나 이제 해방받는다, 기뻐하고 날뛰고 방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왜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상을 겸하여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나 잘났다, 나는 죄가 없다, 믿음 못 지킵니다. 항상 부족함을 깨달아야 주님 의지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믿음 지키는, 그래서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니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을 것인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자. 세 번째는 소망을 가졌으면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본받아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정받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갖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